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다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를 거뒀죠. 각 족장에서 젊은 이들을 동원하고 또 이스라엘 군사 7천 명을 모집해서 기습작전을 펴서 베나닷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이번에 또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내년이 되면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또 왕과 전쟁을 벌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군대도 보충하고 준비하고 힘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죠. 한편 베나닷의 신하들도 베나닷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임금님, 저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졌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다.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운 바람에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잘 준비를 해서 평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맞붙으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또 전에 출전하였던 32부족의 그 여러 왕들을 이제는 다 제하해버리고 대신 그곳에 총독들을 두시고 잃어버린 군대를 마병은 마병대로 또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베나다시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해가 지나자 다시 그 강성케 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이번에는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그 산지에서 싸웠지만은 이번에는 아벡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평원 지역 같아요.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이 대오를 정비해 갖고 그 진을 쳤는데요. 이스라엘도 이제 맞붙어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염소떼 몇십 마리 모여 있는 그 두 군데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을 가득 에워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로는 상대가 안 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서 이김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이 큰 아람의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언하죠. 여기서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대 민족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 다신론이었어요. 그렇죠? 어디를 봐도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또 계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오직 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또 군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민족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짐짓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다신이었어요. 다신론. 이 다신론이 팽배한 지역에는 항상 남신과 여신이 있고요. 그렇죠? 또 각 지역마다 지역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폴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사랑의 신이었던 비너스, 로마 신화에 아프로디테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이 바다를 관할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지하의 세계를 관장하는 지하의 신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데스가 또 있었고 또 아테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수도를 아테네 그 시를 보호해주던 수호신인 아테나가 있었어요. 또 재미있게 또 수레의 신이었던 바쿠스도 있고 이렇게 모든 신들이 각기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들 일에 참관을 하지도 않죠. 또 재미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수호 신이라고 안 부르고 이곳에서는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의 성인은 성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와 그 고기 잡던 고기잡이였죠. 그래서 어부들의 성인은 성 안드레, 또 의사들의 성인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성 루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의사였죠. 그래서 성 루카가 의사들의 또 성인이고 수호 성인. 또 학자들의 성인으로는 성 토마스가 있는데, 이것은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뻔나갔지만 이 아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네들 그 아람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산에서 싸우다 진 거 보니까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의 신이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 전쟁이 일곱째 날에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루 사이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나 죽이게 되는, 전사자를 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 남은 아람 군대들은 막 급하게 도망했는데 또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무너져 갖고 2만 7천 명이나 또 죽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아람 군대가 성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다 죽었다기 보기는 힘들죠. 그거보다도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그 지역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진이 있으니까 성벽도 자연적으로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2만 7천 명의 병력들이 다 몰살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이 베나닷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아벡에 있는 성읍에 있는 골방으로 이제 도망하고 맙니다.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이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아수르의 임금들처럼 잔인하지는 않고 또 성품이 너그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또 밧줄을 뒤집어 쓰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하면 아마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성경에는 이제 밧줄을 머리에 동였다고도 해요. 그 무슨 얘기 나오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입니다. 우리가 포로입니다. 아합 임금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하는 표현이고, 또 머리에 줄을 둘렀다는 것은 저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아합 임금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전적인 항복을 나타내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의 종 베나닷, 갑자기 이제 조공을 내라고 작년에 전쟁을 치르기 전만 해도 큰 소리를 쳤던 베나닷이 이제는 아합에게 아합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제발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묻죠. 그가 아직도 살아있냐? 혹시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냐? 그는 내 형제인데 살아있다고 하면은 얼른 데리고 와라. 이야기들을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가서 아합 임금님이 베나닷 임금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아합에게 찾아오니까 아합이 반갑게 자기 병거에 그를 올려줍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제 포로잖아요. 그런 밧줄을 채우든가 착고를 채우고 해서 뒤에서 이제 쫓아오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베나닷을 대접해서 병거에 올렸습니다. 이건 뭔 얘기나 하면 나랑 당신은 같은 동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등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합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34절 보니까 베나닷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베나닷 1세를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인데 오므리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바하사 때 유다의 아사와 바사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바사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청하죠. 그때 이제 바하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 갈릴리 지역이에요. 또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열왕기상 15장 20절. 이 말씀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친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이제 제가 아합 임금님께 돌려보내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선친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아합 임금님도 저희 다메섹으로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십시오. 사마리아에 다메섹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다메섹에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동맹을 제안하죠. 아합이 이걸 좋게 여겨서 이 조약으로 인해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이 다메섹 거리에 이제 그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든다는 사마리아를 위한 거리를 만든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서로 화친 동맹 서로 좋은 우호 관계를 맺자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로 이제 물물도 교환하고 사람도 교환하고 이렇게 통행하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 70년대 제가 기억하는데요. 3차 유류 파동 때 저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으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란에서 많이 원유를 공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호로 여겨서 강남의 테헤란로라고 하는 거리를 만들었죠. 흡사와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베나닷이 제안한 것이죠. 아합이 이번에도 큰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실수를 했나 하면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들을 포로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베나닷을 살려두면 안 됐죠. 근데 아합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그 아람을 넘어서 동편으로부터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넘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 좀 방패막이가 돼줄 거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아합이 항상 우유부단하고 또 교만했잖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베나닷이 이렇게 굽실거리니까 순간적으로 우쭐한 거예요. 자기가 뭘 이룬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저희들도 항상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있고 근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고 세상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서 이제는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너그러운 척, 우리가 좀 폭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악의 세력과 부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경숙 권사님 3월 중으로 출석하기 원하셨는데 이제 3월이 됐는데요.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혜 권사님 전에 스트로크가 오셔서 지금 약간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빨리 회복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소정옥 권사님도 아직도 퇴원을 못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퇴원할 때마다 조금씩 일이 생겼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속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명자 권사님도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연약하세요. 우리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권사님들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연약한 욕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독소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속히 또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많은 승리와 또한 많은 복을 행여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착각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